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온 천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온 천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온천하를 얻었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이제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그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보다는 온천하를 얻으려고 세상의 부귀영화, 재산, 명예를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온천하를 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성공을 위해서 온통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요.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잠깐 후면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은 세상 성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진정한 성공은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인데요. 재산을 많이 쌓아두고 먹고 쉬고 누리자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영혼을 취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데요. 이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가져야 될 생각. 첫 번째는 천하를 얻었어도 헛된 것으로 아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천하를 다 얻었어도 헛된 것으로 아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솔로몬 왕은 어떤 인물이냐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걸 다 누린 후에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전도서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인데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다. 자,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헛된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상태가 진정한 성공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세상, 하나님 앞에 있는 세상의 부귀영화는 정말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 이 세상 정욕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90편 9절 12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모세의 시편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금방 지나가고 수고와 슬픔뿐이고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갈 뿐이고 마지막에는 또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 깨닫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 영화, 세상 보기가 헛된 것임을 아는 사람은 오늘 지금 어떤 행동 양식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됐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거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 가지라는 거고요. 아무것도 죽음 후에 못 가져간다라는 걸 알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성실하게 살되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진정한 성공자의 행동 양식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욕심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진정한 성공의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천하의 부귀영화 다 얻었어도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아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감사하며 사는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 성공은 배설물 같더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세상 부귀영화 성공, 이것은 그리스도에 비하면 배설물에 지나지 않더라.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진정한 성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과 맞닿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것이 깨달아지려면 사람의 그런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 이건 곧 하나님의 권세죠. 이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 성공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된다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세상 성공 많이 거두지 않아도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그분을 그대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권세자가
충분히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세상 성공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 양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이렇게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거고,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의미 세 번째는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신 게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는 거고, 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결국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과 동행하는 것이 되고 진정한 성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 성공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고, 반대로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도 성령님과 얼마든지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거는 세상 성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라는 건데요. 누구든지 겸손하기만 하면 성령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적인 성공을 해야 성령님이 더 가까이 동행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성공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많이 작용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모든 일에 성령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모든 일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겸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성령님을 항상 초청하는 그런 마음을 훈련한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늘 성공, 또 영생과 동행하는 진정한 성공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